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하랑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날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후의 비참함을 오늘 본문에서 또 탄식하며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우리는 그냥 잠깐 읽어보았지만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술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 이제 외로운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고 5절에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6절에도 소돔의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이 소돔의 무너짐이 오히려 나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이 소돔의 모습보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더 비참하다. 7절에는 이 존귀한 자들의 그 아름다움이 8절에는 보니까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라고 이전과 이후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그 아름다운 시절과 그리고 지금 멸망한 시절의 모습을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결국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면이죠. 심판 아래 놓여져 있고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그 비참함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게 된다는 경고이고 또 더 하나님을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의 결과가 또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비참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비참한 모습들을 한번 구분해 보니 인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때 인간은 아름답고 그 본래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1절에서도 보니까 성전에 있던 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요? 길가에 버려지는 돌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서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빛이 나요.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존재가 가장 그 가진 재능이 있어야 될 곳에서 참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지고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디 서야 될지를 몰라요. 마치 시편에서 얘기하듯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것이 좋다고 하면 여기에 기웃, 저것이 좋다고 하면 저기에 기웃거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청년들과 지내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만큼 또 불안정한 시기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청소년기 때는 그래도 부모가 있지만 이 청년기 때는 부모를 떠났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죠. 안정적인 삶이 없고 직장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사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못한, 어쩌면 그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게 이 청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쫓겨서 선택할 때가 많더라고요. 당장의 안정적인 것을 쫓아서 쫓겨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결국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불안정한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어딘지 알아서 이리저리 나의 삶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빛이 나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를 머물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서 자기들끼리 가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아닙니까? 기도야말로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의 가치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모습이 비참하고 정말 어두운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야 될 곳에서 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완전히 중단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이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기가 있어서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불이 꺼진 느낌이에요. 전기가 나간 느낌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것들이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먹을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부모가 자식을 먹일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려고 해도 부모들이 먹일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미들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가. 내가 공급을 받아야 또 공급을 해주는데 부모들이 먹이지 못하는 모습,
또 어떤 모습입니까? 본인들도 결국 먹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한때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귀족들도 이 영양실조로 완전히 굶어 죽어가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마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사라졌다. 그야말로 공급이 사라진 삶, 비참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단지 육적인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때 우리는 진정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바짝 말라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갈 속에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세상의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바짝 마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공급 속에서 오늘 영양분이 충분해서, 영양분이 충분하면 어떻죠? 몸이 건강하니까 생각도 건강하고 어떤 곳에서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또 내가 공급받는 것이 원활한 상태가 되어야 바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매일의 공급 가운데 있는 것에 바로 사모함이 바로 그 비결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인간성이 상실되더라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공급이 사라지니까 10절에 가장 비참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더라.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죠. 완전히 인간성이 상실되는 모습들. 소돔의 운명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소돔은 단번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서서히 멸망해 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서히 멸망하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이 사회에도 정말 인간성이 상실한 모습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를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희생,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희생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무,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 국가에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배우며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토록 비참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이 징조들을, 이 징후들을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심판의 엄중함은 바로 오늘 당장, 아니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보여줄 만큼 잔인하도록 묘사가 된 것입니다. 이 경고가
우리의 삶에 들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하나님 엄중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런 징후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그 안타까움과 비참함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 빛남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밴쿠버에서의 그 우리 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그 응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나아가오니 이 새벽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